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참 아들,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서 신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목회 서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처럼 참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을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갈 자. 그래서 성경에는 땅을 이어갈 자, 재물을 이어갈 자, 명예를 이어갈 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믿음을 이어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족보들도 잘 보면 그냥 혈연 관계로 끝나버리는 족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족보를 눈여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아들 있으면 가짜 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인과 아벨, 누가 믿음을 이어갈 자인가? 가인은 가짜다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을 이어갈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이어갈 자를 위하여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허리에서 나온 에노스가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인 집안 식구들 쭉 보면은 아무도 믿음을 이어가는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혈연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장자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이삭이 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당시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씨바지를 하갈로 삼아서 사라의 무릎팍에 놓는 그런 당시의 풍습에 의한 혈육에 의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식이지 영의 자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의 부인을 택하는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이 아주 단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전혀 만나볼 필요도 없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집안 배경이 좋아도 믿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멀리 가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믿음의 휴수, 리브가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갈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단연코 이 땅에 가난한 여인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가 왜 에서를 가짜로 야곱을 진짜로 삼는가? 믿음을 놓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놓고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유는 믿음이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육식이나 즐기고 그 육식 고기를 뜯던 힘으로 그냥 믿음 없는 여성들 만나가지고 띵까띵까 하니까 야, 여기서 믿음이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에서의 낯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27장 46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맺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유는 믿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몸부림들이 상당히 창세기에 가정을 이루든 배우자를 만나든 며느리를 구하든 사위를 구하든 이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그 열성이죠. 그 열성은 자기 육체를 즐기기 위한 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데 열심, 그게 믿음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인데 야곱이 중간에 뒤뚱하고 넘어집니다. 세겜에 와가지고 그 어려운 에서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세겜에 와가지고 그냥 빠지잖아요. 짐승 우릿간도 짓고 제단도 만들지만은 거기에 아주 거주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그래서 집안이 아주 시끄럽게 되잖아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사람 죽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2절과 4절에 모든 이방 신상, 의복 이런 거 다 금이라도 은이라도 다 버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35장 7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 부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좌지우지 할 때에, 걸음이 이렇게 찌뚱찌뚱거릴 때에 내 걸음을 온전히 다시 세워서 믿음 지키고 믿음 이어가고 믿음을 전해줄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엘베델이라고 고백하면서 15절 35장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번에는 그냥 베델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20년 동안의 야곱의 믿음이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베델이라고 참 믿음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식들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자식 놓다가 막 숨이 영원히 떠나갈 때에 아이고 이놈 어미 젖꼭지도 못 밟고 이렇게 그냥 슬픔을 온통 뒤집어 쓰고 나온 아들이라고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때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오른손의 아들이요 하고 베냐민이라고 그 믿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슨 소리요? 그게 믿음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야곱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혓바닥이 닳도록 우리 집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12아들 가운데도 다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가정의 신앙의 내력이 어떻게 내려오게 된 것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들은 참 그 믿음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눈에 차지 않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아버지 눈에, 야곱의 눈에 믿음을 잘 이어갈 자식들에 대하여는 한없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왜 요셉인가? 요셉이 12아들 가운데는 단연코 믿음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4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형제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근에 굶주림에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을 지켜가야 될 우리 12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 얘기는 믿음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그는 믿음 지키는 본을 50장,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부탁하는 짤막한 유언이요 설교입니다.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70여 명의 가족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거지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심어주는 거,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요셉의 경우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팔려가도, 노예 생활하더라도, 누명 쓰고 감옥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 곁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도 그가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에 널뛰기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는 분명하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을 이어가는 거, 그게 진짜 참 자녀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볼 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무엇이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니까 믿음 안에서, 물질 안에서, 명예 안에서, 권력 안에서의 유산을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물려주고 하는, 그게 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추우나 더우나 하여튼 이 믿음을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의 교인들 보면은 아마 열심을 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참 열심히 대단하구나. 얼마 있다가 그냥 무슨 일로 시험 들었는지 또 푹 주저앉아요. 변덕스러움이 많은 교인들은 교회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왜요? 기분 좋을 때는 뭐 교회 위해서, 뭐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다 등을 쥐고 갈 것처럼 하지만 또 시험 들어가지고는 막 그냥, 그렇게 되면 다른 교인들이 반석처럼 믿음에 선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늘 그냥,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 믿음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나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잘 되는, 뭐 사업이 잘 되면 어떤 분은 뭐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사업이 안 되면 금방 그냥 거꾸러집니다. 그분의 믿음은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가 그 다음에 뭐 시련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등뼈 없는 뭐 그런 연체동물처럼 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는 사자가 참 삼킬자를 다니기 위해 두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이기에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가짜 아들은 뭐냐? 믿음 안이 아니고 믿음 밖에서 유업을 이어가는, 그게 이스마엘이요, 에서요,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을 이어갈 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에 이 디모데는
가정의 신앙 내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여기 보시면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그 다음에 줄을 쫙 끊었게 바랍니다.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신앙의 이력, 족보. 이것은 창세기 5장 이상으로 중요한 신앙 내력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믿음이죠, 믿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가 잘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인을 고쳤을 때 그 루스드라에서만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 이름에 지난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뭐 대단한 일이 있었죠. 안전병가 일어나는 역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16장부터 이제 빌립보 그리고 유럽의 전도 여행을 가는 헬라 문화 사회에 아버지는 헬라,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참 딱 좋습니다. 복음으로 잘 준비된 가정에 또 헬라 문화를 접할 땐 이 아들이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칭찬받는 자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딱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두셨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하는 것은 준비만 되면 안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하에서 쭉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 고난들이 많지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어떻게 그냥 수모를 겪고 베레아까지 갔을 때에도 수모 겪고 이런 걸 디모데가 곁에서 다 보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는데 저게 저렇게 힘드는구나. 이런 걸 곁에서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4절 보세요. 베레아에다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참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리고 15절에 아테네를 거쳐서 디모데를 오게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요. 나중에 어디서 만나는가?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에 고린도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도 또 고린도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뭐 눈에 선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장 22절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동안 있느니라. 이게 예배소에서 마케도냐의 디모데를 보내고 그때의 예배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디모데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럼 마케도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어떻게 보내는가?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 16장 10절. 고린도 교회가 뭐 그냥 사분 오열로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그러고 뭐 시끄럽잖아요. 바울이 뭐 정말 진짜 사도냐 그러고 그럴 때에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문제 수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하는데 그 이때 속에 양을 보내듯이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운 그 걱정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온갖 좋은 일보다 온갖 험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더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식구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또 많죠. 왜? 믿음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피하면은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 디모데는 준비되고 훈련되었으면 헌신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가 중요해요. 준비되고 훈련되어도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 참 아들로서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뭐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뭐 하겠어요?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고생할 준비 단단하게 해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불쏘시개들이 된다. 내가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이 또 믿음을 이어간다면 그게 귀한 인생의 삶의 가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또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가족의 식구들이든 또 만나는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이게 믿음 안에서 참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참 굉장히 걱정스럽게 봅니다. 국민 소득이 뭐 대단히
비 올라가고 세계의 10대 열강과 국위가 6위라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그 국력이 6위라고 프랑스하고 다른 나라 그 일본보다도 프랑스가 7위고 일본이 8위더라고요. 올해 발표된 게. 뭘 보고 그랬는지 하여튼 여권은 싱가포르 다음에 2위입니다. 2위. 미국도 7위, 8위인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교회는 상대적으로 별로 찾지 않는, 부유하게 되니까 믿음이 별로 심겨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 끝은 뻔합니다. 그 다음에 꼬꾸라집니다. 유럽이 그러했고, 그리고 일본이 또 지금 국력을 서서히 잃고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지, 믿음이 약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참 몸부림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번성함보다 믿음의 번성함을 더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구약의 여러 말씀과 또한 세계의 모든 흐름을 볼 때에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믿음을 잃어갈 때 국가의 힘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와 같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며 헌신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린 세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